네, 예수로 있는 연대계승 공부 구약 세 번째 주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룻기 고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룻기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사사기와 룻기서는 가스페 프로젝트에 없는 것을 제가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사사기와 룻기에 이 가스페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따로 다루고 있고요. 이 룻기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룻기도 섹션은 하나이지만 이거 섹션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4가지 섹션으로 다루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두 섹션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또 지리적인 설명이 간단하게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이죠.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시골 마을이 되겠고요. 베들레헴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야기의 현장이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성령 시대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르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 사해거든요. 사해를 빙 돌아서 모압 땅으로 가는 루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루트로는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 광야, 여기 주대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를 통해서 사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해를 건너서 갈 수 있는데요. 이 사해 같은 경우는요, 배 타고 건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해의 중간 이 지점이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바다이지만은 걸어서 건너갈 정도로 수위가 매우 낮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사해를 빙 돌아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루트는 사해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루트입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루트가 좀 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른 서파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가 베들레헴이 되겠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이 모압 땅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해 같은 경우가 그 바닥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물이 약간 차는 경우도 있는데 사파 같은 경우는 바닥에 완전히 드러난 사파가 보이네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과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룻기서가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룻기서는 성경의 위치로 볼 때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사이에 룻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상당히 특이한 책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룻기서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이 하나의 카오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카오스 시대인데 룻기서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시대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룻기서에 보면은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룻기서를 여러분들이 사장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른이죠. 엘리멜렉 가족이죠. 네 명이 등장하고 룻과 오르바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은 모압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죠. 장소는 베들레헴이 되겠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룻기서의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주요 인물들이 있고요. 룻기서의 시기는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제가 카오스 시대라고 적어봤는데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을 룻기서 저자가 가르쳐 주고 있죠. 참고로 룻기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 랍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수적 지리적 배경이 등장하고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 시대는 이 카오스의 시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없는 시대, 우리가 사사기에 살펴봤지만은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사시대에도 있었다.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주관적인 자기 진리만을 주장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이 카오스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적 질서, 물리적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히브리어는 토후바보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카오스라고 할 수가 있죠. 혼란과 혼동, 질서가 깨어진 시기이죠. 어쩌면 사사 시대는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지스 사사 시대는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무질서였던 이 카오스를 질서 정연하게 다시 또 정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 2, 3절로 사사시대와 룻기서를 적용해 본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사사시대, 창세기 1장 3절은 룻기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시대. 룻기시대라고 하면 룻의 이야기가 있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룻기는 카오스의 사사시대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룻기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같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의 대표 인물인 룻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 인물인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구원도 받고 물질적인 구원도 받고 육체적인 구원도 받습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신약 성경 시대 가면 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룻기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 이렇게 보여집니다. 룻기서의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 땅에 살던 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땅을 떠났다가 먹을 것을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보리 추수하던 시기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룻기서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오순절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룻이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첫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나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 보리를 주었던 것이죠.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 무게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10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 됩니다. 10일.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같이 살았으니까 5일치 양식을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이삭을 주음으로써 얻은 것이 되겠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된 그 사연이 되는 현장 역시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두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먹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도 보면 보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더 보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게 될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거기서 보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소유지가 땅 아니겠습니까? 땅? 땅은 곡식을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봉양자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양식을 주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를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다 먹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먹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룻기서의 이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보아스가 없이는 이 룻기서가 전개가 되지 않기도 하죠. 보아스가 이 룻기서에서 뭐로 등장하느냐? 흉년이 들었던 인생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고엘로서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고엘로 등장해요. 자, 그럼 이 고엘로 등장하는 이 보아스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설교에서도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엘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룻기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룻기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등장하는데요. 레위기서 25장 47절에서 55절 사이에 고엘 제도가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이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속량, 리데미션이죠. 몸값을 받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속량, 리뎀션의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권리가 있대요. 파산을 해서 남의 집, 특별히 이방인에게 종이 된 사람에게는 그가 자유를 얻을 권리가 있어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사촌지간에 이제 삼촌지간에 조카가 이렇게 속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 중 그의 사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 한 사람의 가족으로 그러니까 혈연지간을 연결된 사람은 이 파산한 사람을 리뎀션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속량 방법이 있는데요. 파산한 사람이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주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제나 친척에 속량하거나 그냥 스스로 속량을 받거나 이렇게 속량이 될 수 있습니다. 리뎀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패밀리 트리에 속하는 가족들이 이 파산한 사람을 속량, 리뎀션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되겠죠. 근데 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형제, 뭐 형제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형도 돈이 없고 동생도 돈이 없고 그러면 속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촌이라든가 뭐 조카가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파산한 사람을 속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돈 있는 사람이 이 파산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요?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서 돈을 갚고 속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파산한 사람, 그래서 종이 되는 사람을 속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루키서에 보면 이 속량, 이 고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고해 제도에 의하면요. 고해 제도의 그러니까 의무, 고해이 될 수 있는 고해이 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순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두 명의 고엘이 등장합니다. 룻기서 4장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룻기서 4장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무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영어로는 미스터 소앤소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탈모니 알모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이게 재밌는 표현인가 하면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거기 누구, 여보시오, 아무개씨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경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의미도 있어요.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서 저자는 이 룻과 나오미를 속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경향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개씨.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이 아무개씨가 한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룻과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속량할 의무도 있고 능력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근데 이 아무개 씨는 기업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할 고엘의 의무 혹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되겠죠. 보아스가 그래서 고엘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소유지인 땅을 사고 그리고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 돼요. 고엘이 돼서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 두 명의 이 고엘이 등장하지만 첫 번째 고엘이 되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혹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두 번째 고엘이 될 자격이 있는 보아스가 그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함으로써 룻을 구원하는 사건이 룻기서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 그림이 창세기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림하고 이게 100% 매칭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편하겠죠. 자,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은 룻기서에서 혹은 레위기서 25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파산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과 똑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죠.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되고 그들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 이 죄의 종이면서 이 8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사탄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해서 사탄에게 종으로 팔려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파산하고 종이 된 사람에게는 리뎀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 5장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야. 자,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패밀리 추리에 있는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면 이 아담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의 족보에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파산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누군가 구해줘야 돼요. 근데 아담의 패밀리 추리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아담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살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8번 등장을 해요. 고엘 제도라는 프리즘으로 본다면 그들은 파산해서 종이 된 사람을 구원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무능력함이죠.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산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죄를 지은 종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란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리디머가 될 수 없어요.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룻기서에 그대로 등장한다니까요. 룻기서 4장에. 룻기서 4장에 미스터 소엔스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미스터 소엔스한테 사람들은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미스터 소엔스한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파산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아무개 씨한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아무개 씨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종교도 권력도 돈도 이 파산한 그리고 종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할 고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리디머가 없어요. 후속자 고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있죠. 짜잔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자, 이 창세기 5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파산한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아담의 계보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패밀리 트리는 파산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계보예요. 그 계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엘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고엘로서. 고엘. 그래서 이 룻기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 고엘이라는 프리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나오미 가족이 파산한 것으로,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그 누구도 나오미 가족을 구원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나오미가 이것저것 붙들으려고 했으나 아무도 나오미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룻을 구원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에는 보아스로 통해서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파산한 인생,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산한 인생, 그리고 이 종이 되어버린 인생에 예수님이 고엘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고엘로서 등장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씨가 나는 손해보기 싫어서 고엘이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손해를 봐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이 그것을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손해를 보셨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내어주심으로 노예 생활에 빠져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값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은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엘이 되신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고엘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룻기서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 고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룻기서를 엉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도덕적인 책이고 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될 수 있으나 그런 책 정도가 아닙니다. 룻기서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룻기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룻기서를 잘 이해하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룻기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